지난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주 만에 뵈니까 또 새롭고, 또 우리 예배에 같이 드렸던 분들 중에서 확진이 돼서 오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여기는 하나도 안 앉으시고 이쪽으로만 몰려 앉으시니까 애매하네요. 오늘 말씀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 도중에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서 춤을 췄는지 잘 묘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다가 한번 실수를 하지요. 원래는 본문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그 궤를 멜 때에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다윗이 성급한 마음에 수레,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었다가 그 법궤가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흔들리고 그것을 잡으려던 웃사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것이 이제 생각나게 됐죠. 그것이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에 이 방법론이 잘못되면 예배가 헝클어지기 쉽거든요. 예배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예배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그 예배의 성패가 달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베레스 웃사가 그곳에서 절명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좋게 시작한 일이 나쁜 결말로 끝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들의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오벳에돔의 집에 모든 소유의 복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이것을 가져와야 되겠구나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이 되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로 메어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이제 새로운 그들의 마음들을 싣기 시작해요. 성급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6발 옮길 때마다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법궤가 옮겨질 때마다 그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가져오려고 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윗성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준비해서 놓을 장막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궤를 옮겨올 때 적어도 6걸음씩 소 한 마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그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6발이라고 하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요만큼 가갖고 거기서 다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가?
예배에 대한 준비성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아직 서툴러요. 예배 순서에 대한 인지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방송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막 올라가는 것도 느려요. 제때 다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하고는 PPT가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가다가 앞으로 갔다가 아니고요. 똑같은 앞부분을 PPT에다가 계속해서 붙여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 곡이 4마디면 우리 이 찬양이 사인을 줄 때 처음에 2마디 하고 다시 앞쪽으로 넘어오면 그 앞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PPT를 작동을 하면 여기서 혼선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똑같은 악보를 뒤에 계속 연결해서 붙여서 그냥 다음 누르면 한 곡이 완성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이게 앞뒤로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PPT 악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의 의도대로 딱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키만 눌러도 그냥 그 악보들이 자연스럽게 딱 뜰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지시를 했어요. 우리 메인 싱어는 방송실에서 컨트롤하는 마이크를 써야 된다. 안 들린다. 제가 옆에서 곰곰이 들어봐도 다음 멘트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저 뒤에서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교육자들은 또 지금 자리도 안 지키고 있고 가서 불러오세요. 자리 지키라고. 그리고 전도사님 가서 다 불러오세요. 어디 담임 목사님이 예배 진행하는데 교육자들이 한 명도 여기 예배 참석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준비성 없이 드려져서는 안 되는 예배예요. 베레스 우사가 괜히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고 잘된 방법대로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다윗의 실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예배의 진정성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방식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쁜 그 모양새를 가지고 그 앞에 춤을 췄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추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미갈이었죠. 사울의 딸로 기록되어 있고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 사울이 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갈이 아니 왕이 채통이 있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꺼리낄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꺼리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춤을 추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또한 그 법궤를 옮겨가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충분한 예배 그리고 자기 것을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참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죠. 제가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그 나의 왕 앞에서라는 노래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이거 제가 언제 좋아했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중동부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이 찬양을 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찬양 한 곡만으로 2시간 찬양했어요. 한 곡을 2시간이나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뭐 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매 수련회 때마다 한 9시나 10시쯤에 저녁 집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앞에서 찬양하고 잠깐 중간에 말씀 우리가 나누고 또 뒤에는 완전히 찬양으로 일관을 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춤을 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박수 치다가 나중에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동그랗게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 나나나나나나 헤이 하는 부분에 한 사람씩 불러요. 그래서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 부르면 그 사람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나나나나나나 헤이. 그럼 그 타임에 자기가 출 수 있는 웬만한 춤은 다 춰요. 온갖 춤, 막춤까지 다 등장해요. 그런데 항상 제 1번 타자가 누구냐? 전도사님이에요. 전사님.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고 천장을 찌를 듯이 뛰어요. 그렇게 그냥 껑충껑충 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부장님 나오고 선생님 나오고 아이들 나오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1시간 그냥 후딱 가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은 뭐 하냐? 열차놀이 해요. 그래서 서로 붙들고 찬양 부르면서 칙칙폭폭 하는 거예요. 그냥 앞사람 이거 허리 잡고 1시간을 뛰어다녀요. 그 온 교회를 갖다. 그렇게 하면서 찬양 축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못해요. 제가 힘들어서. 그래서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3, 4, 5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밤을 새가면서 수련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런 찬양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안동에 있을 때 그나마 청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근데 한 곡이 아니라 뭐 많은 곡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찬양한 적은 있어도 이런 곡 하나 가지고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려본 적이 잘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예배의 열정, 찬양의 열정들을 회복해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하는데 어떤 다짐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율법책을 어깨에 자기가 메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맨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책을 가져다 놓고 그 율법을 내가 어깨에 메고 내가 죽도록 이 율법에 맞게 평생을 살겠노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인식에 특별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성인식은 그냥 선물을 주고 그냥 기념하는 정도가 되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청년부에서 특별한 성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13세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중학교 안 되는 나이예요. 만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이런 어린 아이가 자기가 율법을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그들의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청년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사회에 진출하면서 혹은 대학교에 가면서 우리 안에 그런 열정들이 있어요. 다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성인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 다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겠노라는 그런 다짐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남이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내가 준비가 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의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제 안에 그 기쁨이 먼저인데 그 기쁨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배의 상황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기쁨으로 또 온전한 준비를 하면서 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족함이 저한테
보였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만남이든지 그 만남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만남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가기가 부담스러워진다. 학생의 학교 가기가 부담스러워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선생님을 만나도 교수님을 만나도 즐겁지 않아요.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분명 이 대학 생활은 또 학교 생활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여러분 학교 생활은 어때요? 그냥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건이가 있지만 물어봐요. 학교 생활 재밌냐?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저는 재밌냐? 재밌대요. 그러면 된 거예요. 재밌으면 된 거예요. 물론 하도 이렇게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면 그 학교 생활은 만족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여겨져요.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직장에 갔는데 일하는 게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꾸역꾸역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꾸역꾸역 참을 수는 있지만 그 직장 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직장 생활 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 근원부터 찾아야 돼요. 누가 이유가 됐든 간에 아니면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편함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나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뀌든지.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런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그것을 기쁨의 요소로 바꾸어 갈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습니까? 데이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두 사이가 만나면 기뻐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데이트는 그 둘 사이의 애정 전선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럼 결혼을 해서 그게 다 될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불거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 그 만남이 부담스러우냐? 아니면 그 만남이 기쁨이 있느냐로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자는 거죠. 오늘 찬양하는 분들 쳐다보니까 그거는 참 좋아졌어요. 처음에 하셨던 것보다 뭔가 동작도 좀 자연스러워졌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 찬양들을 기뻐 받으실 거란 믿음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우리도 함께 호응하면서 찬양하는 것들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책을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찾아져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야 될 필요가 있죠. 예배라는 것은 요소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건 남의 예배처럼 내 예배가 아닌 것처럼 여긴다.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우리 양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저 뒤에서 예배에 참여했어요. 담임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다른 교육자가 설교한다고 담임 목사가 그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거 이상한 거죠. 더군다나 주일 3부 예배로 우리가 명시를 해놨는데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예배 아니면 그냥 청년부 예배 아니면 유소년부 예배 이렇게 단독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은 담임 목사님이 안 가도 돼요. 그런 예배들은 부서 담당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디자인할 때는 장년들도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줄을 이루어서
이끌어 가야 될 예배로서 디자인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뭔가 새로움을 찾고 기쁨을 찾고 또 새로운 활력을 찾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자칫 나에게 미칠 악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방법이 잘못됐든가, 기쁨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였든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션이 그럴듯하게 갖춰졌다고 해서 예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세션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뭔가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은 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지, 예배는 올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충분히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 드리셨다면 성공하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워왔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면 퍼레이드죠.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에버랜드 가보신 분 손 없어요? 예. 에버랜드 가보셨을 텐데 에버랜드 가면은 하루에 한 번씩 퍼레이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 퍼레이드를 놓치지 않아요. 물론 야간 개장할 때는 안 하는데, 야간 개장할 때는 그냥 가서 뭐 장미 축제, 뭐 튤립 축제 이런 것들 보는데, 거기에 메인 행사 중에 하나가 퍼레이드예요. 퍼레이드를 하면 길거리에서 우리도 같이 즐기는 거예요. 흥이 나는 사람들은 거기에 춤추는 사람 옆에 가서 자기도 막 춤추고 막 이래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그 퍼레이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이 앞에서 춤추고 나팔 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기뻐하면서, 여기서 다윗만 춤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팔을 불며 환호했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한 기쁨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미갈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이 왕인데 거기에서 그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꼴불견이에요.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사실 이래요. 채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더라도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준비한 그 장막 가운데 두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기서 번제는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씻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드렸고, 화목제는 조금 특이해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는 뜻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사예요. 왜 그러냐면 화목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나눔의 의미가 있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물론 제사하고 예배는 아닌데 우리 충건이가 여기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한 집에서 살면 우리도 옮을까봐 안수집사회에 부탁을 해서 안수집사회 그 컨테이너를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제 전까지 이제 격리를 했는데, 뭐 본인도 거의 뭐 가보니까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또 편하대. 거기서 편하게 이렇게 거기서 지내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 갖고 안수 집사님들에게 뭔가 선물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와서 이렇게 한 팩에 뭐 컵라면에다 뭐다 이것저것 넣어갖고 선물을 좀 준비해 놨어요. 아마 안수 집사님 회에 연락이 갔으면 이제 하나씩 자기 몫을 챙기실 수 있을 텐데, 화목제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함께 나눔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준비한 화목제의 제물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눠야 될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 이게 3개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온지는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살고 있었던 아마 거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예배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갖다가 다 댄 거예요.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 그런데 다윗이 그것만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때 거기에 소용되는 상당수의 재물을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간식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여튼 하나씩, 팩을 하나씩 다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사실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해갖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화목제의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 볼게요. 물론 마음에 안 드시면 항의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안에서 그가 그 기쁨으로 자기만 기뻐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눴다는 사실이죠. 다윗에게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들이죠.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예배에는 남녀노소를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고 기쁨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기쁨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가족들에게 이 기쁨을 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족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다윗의 그 기쁜 마음과는 정반대로 미갈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보기 흉했다. 당신이 그렇게 나선 게 보기 흉했다. 이거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집안, 즉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한 것에 대해서 어때요?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춤추고 예배드린 것이 후회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와 같은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내와 남편 관계는 깨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 존경하기를 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일침을 놓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문을 버렸지만 나를 택하셨다. 내가 낮고 천해져도 당신 같은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를 계집종으로 얘기해요. 이 정도면 관계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미갈과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취급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기 흉하다고 한 여인을 매몰차게 다윗은 거절해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아내에게는 안타까운 일일지 모르지만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버림받는 거죠.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마치 우리가 예배를 차버린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되어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남편이 잠자리를 해주지 않고 그 안에서 후손이 없다. 이것은 거의 그냥 버린 인생이에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버려진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한 주간에 하나님께 대한 그 기쁨이 내게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비웃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다윗처럼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내 소유한 것들을 아낌없이 사람들과 화목제로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예배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기쁨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